주변에 있는 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해볼까요? 제목 시작. 오중축복. 다섯 가지에 겹쳐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또 분해를 하면서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뭘로 생각을 하세요? 그냥 세상적인 비유로 얘기한다면은 교회는 죄를 씻어주는 곳.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의 더러운 것을 씻어주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목욕탕. 때를 씻어주는 곳. 그렇죠? 우리의 병을 치료해주는 곳.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세상에서는 어디가 있을까요? 병원. 이렇게 이제 비유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제정을 해주신 게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첫째는 창조 사건입니다. 창조 사건을 통해서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 가정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첫 가정을 이루는 게 창조 사건을 통해서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 줬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 구속 사건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 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이 땅에 선물로 주셨다. 한번 따라 볼까요? 가정과 교회. 그러므로 가정을 뭘로 보느냐 하면은 축소된 교회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그렇다. 그리고 교회를 확대된 가정.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권속, 식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권속이라는 뜻은 같은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하여간 우리는 성씨가 다르고 다 얼굴이 다르지만 같은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회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때를 씻어주는 목욕탕이다. 그러면 우리가 때가 있어요, 없어요? 때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들어와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때를 씻어주고 또 은혜로 여러분의 때를 씻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병원과 같다. 여러분, 우리는 다 상처난 심령들이거든요. 그 건강한 사람이 교회에 오는 예는 많지가 않아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병자이기 때문에 교회에 온단 말입니다. 그럼 이곳에서는요, 때 묻은 소리가 나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내는 신음소리가 교회 안에서는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인 군자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병자들이 모이고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야지만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다섯 가지 축복을 우리가 보기 전에 두 가지의 주제를 먼저 좀 봐야지만이 될 것 같아요. 1절을 한번 좀 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자, 됐어요. 여기서 기억할 단어는 경외욕을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5절을 좀 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자, 기억할 단어는 시온. 두 가지죠. 뭐와 뭐다? 경외와 시온. 그럼 경외는 뭐냐? 경외는 엎드려 경배한다, 하나님을 예배드린다는 뜻이거든요. 시온은 뭐냐? 아까 제가 초입 부분에 얘기했을 때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연결시켜 본다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받을 다섯 가지의 축복,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딱 들어맞아요. 한번 따라 봅시다. 경외, 시온. 경외는 뭐다?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은 뭐다? 오늘날의 교회다.
여러분, 교회의 5가지 역할을 우리는 몇 번을 들어서 잘 알고 있죠. 예배, 또 뭐가 있을까요? 교육, 선교, 구제,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부분들. 이 5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2가지로 요약한다면 뭐와 뭐라고 그랬죠? 이건 기억해야 되는데 한 100번도 넘게 얘기했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먼저 예배 드리는 곳이죠, 교회는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심기둥 또 하나를 더 붙잡는다면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제발 잊어버리지 마세요. 까먹을 걸 까먹어야지. 다시 한번, 교회는 뭐와 뭐다?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영혼 구원. 이 5가지를 외우기가 어려우면 2가지만이라도 꼭 외워야지만이 돼요. 예배 드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자, 그런데 시온에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에게 5가지의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걸 세분해서 보면은 5가지를 제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키워드 중심 단어를 우리가 꼭 붙잡고 나가면은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교회 나왔잖아요. 왜 나왔어요?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5가지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첫째,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 예배하는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 그리고 2번째, 어디에서? 시온에서. 시온은 어디? 교회. 2가지 단어 꼭 잡으셔야 돼요. 자, 2절을 읽어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성경을 한 곳 우리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볼까요? 39장 2절과 3절 앞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형통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물론 국어적인 의미로는 온갖 일들이 잘 되고 운수대통하는 것, 모든 게 뜻대로 되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통하고는 그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요셉에게 요 단어가 붙었어요. 요셉은 나중에 뭐가 되죠? 국무총리가 돼. 요때 형통이라는 단어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애굽에 팔려갔을 때 형통했다, 요 단어가 요때 붙었을까요? 그리고 39장 23절을 한번 좀 볼까요? 창세기 39장 23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39장 찾으신 분, 39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시작.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예요? 감옥이죠. 감옥에 뭐가 형통해요?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통해야 된다, 이 단어를 여기 갖다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으로 집에 팔려갔을 때 형통했다,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했다, 단어가 이쪽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고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야지만이 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만사가 척척 잘 돌아간다, 뭐 된다.
일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개념 자체가 달라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시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럼 여러분 안 팔려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감옥에 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 속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때 붙인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팔려간 것과 감옥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한다면 그가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팔려간 대로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팔려간 자리에서, 노예된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도하셔서 그 집안의 총무가 되게 하시는 것.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 상황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그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서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주 싸구려 값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요셉이 팔려간 그 자리에서 마당 쓸고 인물이나 치우고 심부름이 나고 그렇게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래 다 그렇게, 그때 당시의 노예들은 다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런 자리에서 그 집의 전체적인 관리를 맡는 총무로다가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다 끝나거든요. 여러분, 감옥에서, 요즘 감옥은 뭐 인권이 있고 뭐가 있고 그런데 그 당시의 감옥은 그런 게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은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도 한번 가보고 그럴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터무니없어요. 원래 그렇게 감옥에 갇히면 평생 거기서 썩어야 되는 거예요. 이름도 없어요. 다 그냥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 가게 되는, 점점점 나아지는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일이 척척 잘 되고 먼사가 다 잘 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형통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그렇다면 그 자리가 지금 다른 집의 노예로 팔려간 자리일지라도, 여러분이 처한 자리가 지금 감옥과 같이 사방에 막힌 자리일지라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노예로 그렇게 썩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감옥에서 그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하나님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 분명히 본단 말입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나아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다. 자, 다시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2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게 복되고 형통하다는 거예요. 제가요, 사업장을 가보니까 연말에 우리 집사님들 사업장에 고민이 뭐냐면은 물건을 팔았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수금이 안 되는 거예요. 수고를 했는데, 땀을 흘렸는데 땀 흘린 만큼 돈이 자꾸 안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박을 바란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수고와 땀 조금 했는데 무슨 만배의 축복을 바란다든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냥 저 사람들의 마음이 좀 움직여져서 내가 물건을 보낸 만큼, 내가 수고한 만큼 입금이 잘 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사님들의
기도 제목이더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키워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상대방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입금도 척척되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감옥과 같은 상황, 그대로 노예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고 내가 복되고 형통하다, 만배 축복받는 거 아니잖아요.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뭐요? 무슨 단어? 하나님을 경외, 또 시온. 시온은 뭐예요? 교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가봅시다.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내려온다. 어디를 보느냐면요, 3절을 가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 여기까지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어떤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 결실한 포도나무는 포도송이가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생각해 보느냐면은 우리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왔을 때 그 지방에 있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이렇게 메고 오는 그 그림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포도송이는 풍요를 의미하는 거예요. 번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내려주실 때 그냥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을 이 안에 담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어디에서? 시온에서, 교회에서.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대한 인물들 뒤에 보십시오. 기도하는 아내가 있었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이 포도송이처럼 풍요롭게 맺힐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사라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뒤에는 누가 있었어요? 한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는 누가 있어요? 기도하는 나의 어머니가 있고, 여러분들 남편, 부모들 뒤에는 기도하는 아내가 있고. 그래서 기억하세요. 어머니의 기도한 만큼 자녀는 크고, 어머니의 기도한 만큼 우리 가정은 큰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포도송이처럼 기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 어디에서? 시온에서, 교회에서. 할렐루야. 자, 세 번째로 가봅시다. 세 번째,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감람나무 축복이 일어난다. 어디를 보냐면 3절을 또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집 안방에,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감람나무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나무가 나올 때 두 가지 나무가 나온다. 하나는 백향목, 백향나무예요. 그리고 하나는 감람나무예요. 백향목은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사용하는데 백향목으로 사용해요. 그런데 이 감람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번성을 의미해요.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감람나무는 첫째로 영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속성이란 어떤 거냐면은 감람나무, 영속성. 따라해봅시다. 영속성. 그러니까 밑둥을 벼도 다시 자라는 거야. 다 죽은 것 같은데도 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온을 사랑하는, 시온에서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예배를 성공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는 어디 가서 실패해서
고꾸라져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나는 오뚜기와 같은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장수성이 있어요. 700에서 1000년 동안 이 나무가 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1000년 동안 이름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경외, 시온, 이 두 단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 봅시다. 경외, 경외는 뭐다?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시온은 어디다? 교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백향목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 친화성, 네 번째 유익성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연 친화성은 이 백향목이 들어간 곳에는 어떠한 나무든지 다 어울리는 거예요. 웬만한 나무는요, 막 그냥 둘레가 30m 되고 막 그렇게 되면은 다른 나무를 다 잡아먹고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백향목이 들어간 곳에는 다른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익성, 여기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도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디든지 가서 유익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자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게 감람나무의 축복입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경외, 예배 드리는 성도, 잘 드리는 성도, 어디에서? 시온에서. 자,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어디를 보냐? 5절로 가봅시다. 5절 같이 읽어봅시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며,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시온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 성은 삶의 터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나와서 예배 바르게 드리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땀 흘린 현장에 번영의 축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성공하는. 그래서 경외, 시온,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마다 가나안의 축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 가봅시다. 다섯 번째, 내 자식을 볼지어다. 어디를 보느냐면 6절로 가봅시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렇게 나와요. 가문의 번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내 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겠죠. 내 자녀에게, 그 자녀에게 계속 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여러분의 아들들은 자가용 타고 다닐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자는 비행기 타고 다닐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굶으며 일했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는 나눠주며 일하고 여러분의 손자 일반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문이 번성의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 시온, 이 두 단어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돈꾸러지만은 여러분의 자녀는 돈을 빌려줄 것이고 여러분의 손자들은 열방을 향해 축복의 통로 되어서 돈을 베푸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온을 사랑하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시온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성공하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축복입니다. 이 5가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제가 결론으로 갈게요. 5가지. 자, 첫째, 시작.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내려온다. 세 번째, 자녀들은 감람나무 축복이 일어난다. 네 번째,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다섯 번째,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5절과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6절 결론으로 가면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한번 따라 볼까요? 나는 죽어도 시온을 떠나지 않는다. 시온에서 복 받습니다. 예배 드리는 중에 복이 임하고, 예배 드리는 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예배 드리는 중에 오중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되지 않느냐, 가정에서. 그럴 수 있어요. 가정 예배 드리세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구별된 처소에서 드려야 돼요. 그게 어디예요? 이 성전이에요. 성전.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지 직장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이 안 받아주시냐? 아닙니다. 예배는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무소부재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 성전에서 구별된 시간에 모여서 구별된 예배의 룰을 따라서 구별된 세상 노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찬송을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드리는 이 예배 중에 오중 축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까지 해야 돼요. 예배 자리는 내가 참석한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양보해도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는 내가 죽어도 참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보할 건 안 하고 안 해도 될 건 양보하고, 이 거꾸로 돼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구원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축복이 흐릅니까? 아니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곳이 바로 여기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가 선포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하는 이 거룩한 시간, 이 수요 기도의 주일 예배는요, 내가 목숨 걸고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아이고 예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내가 지나면서 무슨 생각을 가졌냐면, 내가 잘못됐다. 내가 감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복 받는 자리에 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 되는 자리에 당연히 와야지만이 되는 건데, 목사가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아이고 예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할 이유가 없는 거더라고요. 예배 안 나오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야. 말씀 안 들으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주변을 돌아볼 이유 하나도 없고 돌아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나만 예배에 성공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 따라할까요? 내가 먼저 살자. 내가 은혜 받자. 내가 응답받자. 내가 축복받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김집사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박집사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권사님 찾고 있다니까.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권사님에게 눈 초점을 딱 맞추면서 권사님에게 주실 5가지의 복을 예비하시고 펼쳐놓고 계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 내가 나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분들은 이제 인사할 때 은혜 드세요 이렇게 인사해야지, 아이고 예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 하지 마세요. 당연한 건데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급하면 어디 달려가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서는 해결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시온에서 포도송이처럼 기도 응답이 내려오는 거예요. 시온에서 이복받는 거예요. 성전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 목사님이 전화가 5통이 나왔어요. 한참 이야기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전화하는 거야. 또 전화해서 미안한데 그 바빠 죽겠는데 막 신방은 가야 되는데 한 번 또 말씀하시면 제가 끊을 수가 없잖아요. 어른이 전화하는데 목사님 그러시냐고 어른들을 잘 예우하고 해야 돼요. 근데 5통이 나오는 거 자꾸 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김 목사 이건 꼭 전해주고 싶어서 내가 전화했다고. 그래 뭐냐고 그랬더니 지난 주일에 은퇴 목사님들이 그쪽 교회에서 한 40-50명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가자 제일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도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자네 전화하고 막 그런 거지 내가 쓸데없이 전화한 줄 아느냐고. 내가 가자 제일교회에서 늘 기도한다고. 제가 그 소리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시온에 달려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느냐면요, 목사님이 옛날에 가르쳐 주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주고라도 사야 된다. 맞다고. 급할 때 성전 달려나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포도송이처럼 주렁주렁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 중심, 예배 중심, 왜 중심, 예배 중심 아니에요. 말씀 중심, 3가지 한번 따라 봅시다. 교회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꼭 기억하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의 5가지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첫째, 자 시작.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누가? 내가. 두 번째, 시작. 기도의 응답이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내려온다. 누구에게? 나에게. 세 번째, 시작. 자녀들은 감람나무 축복이 일어난다. 누구에게? 나에게. 네 번째, 시작.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본다. 누가? 내가. 할렐루야. 마지막 5번째,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가문이 왕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